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의 내용, 예레미야서 30장에서부터 33장 내용은 이 예레미야서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위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상태를 이제 치유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백성들을 치유하시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할 때 한편으로는 그들의 끊임없는 죄와 허물에 대한 완고함에 대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선언되고 그 징계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겠고 그들을 다시 번영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부터 읽어가는 이 30장 그리고 31, 32, 33장까지 이 내용들이 주어집니다. 이 내용은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그 일들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인데 그 새 언약을 이루실 자가 곧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는 근본적인 수단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 그것을 말씀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결코 바꾸지 않고 실패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가서 보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일러준 모든 말, 그 내용은 그 백성들을 진정으로 회복하고 위로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분명하게 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다 기록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이야기 3절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마침내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 말씀의 내용이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 거기를 잠시 살펴보시면 12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가서 보면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15절 가서도 보면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 그 악행과 그 죄로부터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악행들, 그들이 끊임없이 범했던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갖게 되는 상처, 또 그들이 갖게 되는 그런 부상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도 처방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하시죠.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다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 무뎌진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낮추실 것을 말씀하죠. 그것이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또 그들의 압제와 강포 가운데서 지내게 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낮아진 그러한 자리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그 백성들, 이방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환난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였냄을 얻으리로다. 한편으로는 환난을 당한 듯하지만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악을 끊을 것이다.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들의 왕 다윗, 이미 시대적으로는 다윗이 실제로 있었던 시대보다 한참 후대의 시대입니다. 누굴 말할까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실 종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메시아를 섬기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지만 그 징계가 그들에게 유익이 될 만큼만 그 징계를 베풀 것을 이야기하고, 그 징계 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구원하고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너를 더럽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징계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구원과 평안으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처럼 그들의 상처, 처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그 백성들을 다시 치유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새살이 돋아나서 너를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계속적으로 아직 유다 나라가 패망이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패망의 시점까지 다다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벨론에 순응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 사는 자들에게는 번영을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다 전쟁과 칼과 기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당시에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 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합니까? 헛된 기대를 갖게 한 겁니다. 처음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바벨론의 침공이 계속 이어지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는 70년이라고 말한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2년이면 된다. 2년이면 다 하나님이 성전에 빼앗겼던 기구들도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백성들이 2년이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예레미야를 비롯한 몇몇 선지자들은 70년은 분명히 정해진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시의 왕도 그러하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똑같이 다 헛된 기대를 그들에게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 바벨론에게 순응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살 길이다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렇게 말할 때 그 백성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복은 먼저 외적으로 그들의 회복의 내용은 이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18절에 보면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고 황무해진 무너진 성읍들은 다시 건축되게 할 것이고 그 땅에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내적인 회복에 관련해서는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시 이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냥 억지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들의 회복이 그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기쁨이 다시 흘러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또한 말씀하면서 그것을 약속합니다. 21절 가서 보면요. 끝자락에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모든 대적자들,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23절과 24절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모든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이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무너진 관계, 우리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 있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짊어지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참된 회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신약시대에 오면 이 회복의 내용은 먼저 영적인 그런 복으로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그 영적인 복은 마침내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물질적인 모든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만나자 내게로 나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를 치유하시려고,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주님 만나겠습니다. 주님 뵙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그런 상처, 아픔, 중한 죄, 또 수많은 그런 그들의 죄악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익될 만큼 징계를 주실 것이지만 그 징계 넘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저희들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배웠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없고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알게 해 주셔서 주님이 저희에게 온전히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는, 또 은혜를 힘입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는 귀하고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